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여호수아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여호수아서부터 구약 성경의 분류로 뭐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서,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모세오경, 율법서고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지도자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리고 땅 분배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첫 번째 마주치는 가장 큰 난관인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여리고는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해발 고도가 낮은 그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여리고에는 그렇게 오래된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는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는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이중 성벽으로 된 그 성이 건설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또 오랜 역사가 있는 여리고성.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향하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칼에 손을 들고 어떤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마주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 여호수아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 군대. 그 엘리야가 엘리야서에 보면은 하늘 군대 대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자리를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알아봤더니 이 이스라엘 왕 그 옆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옆에서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기 전에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야겠다 하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그 사환이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지금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는 전혀 떨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그 산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산 위에 엘리야를 지키는 하늘의 군대가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불병거가 산 위에 모여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하늘 군대 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 그 길에 하늘 군대 대장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 전쟁에 누가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정말 점령하기 어렵고 힘든 바로 그곳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을 등장시키셔서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군대 대장의 그 뒤에는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군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군대 장관인지를 모르고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렇게 도우러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노라.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그 중간에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 하늘 군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러 그리고 나타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딱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라 적이다 아니면은 아군의 편이다 적군의 편이다라고 물었는데 이 군대 대장은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죠? 대답이 이스라엘에게 하늘 군대가 이것은 내가 하늘 군대 이 군대가 아군도 적군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하늘 군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아니라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 하늘 군대 대장이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아니다.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희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희 아이들 항상 아이들의 편입니다. 아이들의 편에서 누구나 부모가 자식 편이지 뭐 남의 편이겠습니까? 아이들의 편인데 아이들이 잘 지내면은 뭐 해주고 싶은 것도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제가 딱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아주 좀 금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는 제가 아주 좀 금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간에 싸운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제가 엄하게 이제 혼을 냅니다. 아마 그때 아이들은 혼내는 아빠가 굉장히
미워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뭘로 느낄까요? 아군으로 느낄까요? 적군으로 느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아빠가 적군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의 편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버지가 호들내기 때문에 때로는 적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어쩌면 그 말씀이구나. 여호수아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는데 하늘 군대 대장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이 얘기는 내가 아군이 될 것인지 적군이 될 것인지의 결정은 바로 너에게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결정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적군이냐 아군이냐라는 질문에 오히려 아니다.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적군도 아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심에 따라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군대 대장의 이 대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너희들이 나의 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한 군대 대장 하늘 군대로 이 전쟁을 개입하고 이 전쟁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점령합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죠? 분명히 그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도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군대 대장의 이 말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군대 대장이 대답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네. 모세, 그죠?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 그곳에 다가갔을 때 여호와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신을 신지만,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과 내 삶,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 인생이 나다라고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면 누구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내 인생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도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하늘 군대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야와 같은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가장 더러운 곳이 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집에는 이 손님들이 오고 갈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동이를 이렇게 놓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너의 그 부위를 다 벗어버리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더러운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까? 하늘 군대의 대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을 치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어려운 인생의 난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네가 나의 편이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내 인생의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하기 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